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냐고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맞죠? 네,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뭐죠? 대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걸까요? 제가 사람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람 혹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언어를 사용하며, 맞죠? 언어를 사용하며,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정의를 보면서 야, 세상에서 사전에서 이렇게 엉망인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비판을 이렇게 글로 써봤는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사회를 이루어서 하는 동물이 사람의 한 요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산속에 혼자 살면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 많던데. 무인도에서 살면 사람 아니에요? 말 못하면 사람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답을 주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답을 주지만 세상이 주는 답은 이렇게 허술하고 엉망입니다. 진정한 대답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고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사람 창조 기사의 주어는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는 바늘과 실이 그렇듯이 그 근원과의 관계에서만 규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깊이 관찰을 한다고 해서 사람은 사람 자신을 정확하게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철학을 좀 공부하다가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사물은, 만물은 근원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칼빈의 말처럼 해야 됩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려면 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거든. 나와 관련된 무슨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습관으로 길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26절 하반절에서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하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로, 이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온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계를 다스릴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나라가 운영되는 영원한 과정에서 다스릴 자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통치자예요. 이게 통치란 뭔가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를 맡아서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과 여러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만물을 넣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분량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다스릴 자로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여러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정말 신비한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일, 통치는 누구의 일이게요? 왕의 일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왕의 일이에요. 네, 통치는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그 통치를 사람에게 맡기셔서 위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우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디에 있는가?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요. 잘 통치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집사를 뽑을 때, 집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집사를 뽑아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뽑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집사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을 뭐라고 얘기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아내와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보라고 그래요. 다스리는 것이. 내게 맡겨진 지역과 내게 맡겨진 일과 내게 맡겨진 자녀와 내게 맡겨진 모든 직임을 잘 다스리고 해결해내는 능력.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중요한 실력입니다. 여기 있는 남편 여러분, 잘 다스리는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어서 돕는 자 헬퍼, 아내를 붙이셔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이 맡겨진 영역, 직임들을 함께 해나가라고 이렇게 연습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보자, 다스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의욕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해야만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은 무슨 말일까요?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는 말이고,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첼렘 형상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원본은 이거잖아요, 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그림이 이 원본을 너무 비슷하게 제대로 잘 표현한 것을 고대 세계는 뭐냐면 첼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첼렘이라는 말은 겉의 육체적인 모양이나 꼴이나 이런 걸 나타날 때 사용하고, 그 꼴이나 모양이 원본과 닮아 있을 때, 비슷할 때, 이럴 때 형상, 첼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양,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닮은 꼴. 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첼렘이라는 말하고 데무트라는 말을 교호적으로 서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해요. 이게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첼렘과 데무트로 만드신 것은,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꼴과 이미지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다스리려면 그 천하가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첼렘과 데무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존재로, 마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기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서 만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만물 안에 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요 내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꼴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닮도록 지어졌고 또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지어졌으니까 그 원리와 이치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일에 날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26절에서 27절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로 우리가 닮아갈 자로만 만들어 놓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가보세요. 우리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보세요. 이 2장 7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보이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첼렘과 데모트로소의 우리의 육체가 구성 성분이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여기서 지타, 만들다 이 말은 무슨 어떤 때 쓰느냐 하면 히브리 그 성경에서요 토기장이가 흙을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듯이 흙을 한 줌 가지시고 빚으셔서 우리 육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듯이 토기장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 무슨 그릇일까요? 그릇은 뭘 담는 거잖아요. 그죠? 국을 담으면 뭐예요?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과자를 담으면 과자 담는 그릇이죠. 물 담으면 물그릇이죠. 인간이란 그릇은 무엇을 담는 걸까요? 하나님을 담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을 담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그 안에 두게 만드시려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이 보배, 여기는 보배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신 이분을 질그릇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흙은 가장 흔하고 천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예요? 흙이에요.
그리고 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히 흔하고 천한 이것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십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다마 이런데요. 아담이라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아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다마예요. 근데 아담마는 말은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흙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흙아. 이게 흙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만 보면은 그냥 흙에 불과해요. 비천해요. 그런데 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뭐냐면 흙에 불과한 인생 안에 하나님 당신이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신비를. 하나님은 흙이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흔히 흙이 우리 눈에 보면 그저 흔하디 흔하고 값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흙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땅을 만드십니다. 땅이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땅은 뭐죠? 땅은 만물의 터요 어머니입니다. 만물의 터요. 사람도 땅 위에서 조성됐습니다. 식물도 땅을 토로 삼아서 자라고, 동물도 땅 위에서 존재하고, 바다도 땅 위에 조성됩니다. 물도 땅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터로 흙을 가지고 땅을 만드심으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찮은 흙으로 만물의 토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욥이 하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으니까 욥기 마지막쯤 가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자 욥이 깨갱하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홍기동 집사님이 기도할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냐라고 말해요. 땅의 기초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볼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 하나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성을 지른 거예요. 디모데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인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탄성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흙에 불과한 땅의 요소가 되는 우리 안에 흙에 예수라고 하는 씨를 심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 이 예수의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생명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깨달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흙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내 안에서 꽃이 피어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양식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흙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가 실제로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흙에 불과한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숨결,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다가 숨결,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네샤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네샤마, 숨결, 호흡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진 이 말은 구약에서 루아흐라는 말과 교호적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져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영. 신약에서 말하면 푸뉴마, 이런 뜻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 마른 뼈들이 거기서 막 뒹굴고 있었잖아요. 이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이 들어가도록 명하게 하시잖아요.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언하잖아요. 영아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뼈가 제대로 위치를 잡고 나중에 그래서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을 때 육체에 불과했던, 흙에 불과했던 인생이 생명이 되어져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흙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숨을 거두었다라고. 신기해. 그럼 어떻게 알았나 몰라.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이것을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삶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관련이 되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의 숨도 거두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 즉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육체의 삶이 관계가 있으면 산 인생이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아직 영으로서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벌써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육체 안에 생기가 들어오자 그 결과로 육체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living being이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불어넣게 되자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평이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ing soul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living soul, soul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라는.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영이라는 말하고 혼이라는 말하고를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은 뭐고 혼은 뭐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뭐라고 생각하기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구약 시대의 말은 루아흐라는 단어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그 어원 의미는 무슨 뜻? 숨, 호흡, 공기, 생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루아흐, 푸뉴마. 혼이라는 단어는요, 이 네페시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구약에서는 네페시고요, 신약에서는 푸시케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어원이 되냐면요, 목구멍, 아가리, 식도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목구멍, 입, 아가리. 아가리가 여러분 그 나쁜 말 아니에요. 순 한글입니다. 아가리, 식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당시 문화적으로 목구멍이나 아가리나 식도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욕망, 갈망, 욕구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혼이라고 하는 레페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육체와 주로 관련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갈망을 가진 자. 그게 푸뉴마, 영은 하나님의 성령 호흡과 관련이 돼 있고 주로 혼은 육체의 욕망과 갈망, 욕구 등과 관련되어져 쓰여져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육체의 욕구와 욕망과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다? 정신을 말해요. 사람은 루아흐 혹은 푸뉴마여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푸뉴마적인 존재인 영이 육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혼으로 움직여요. 정신으로. 주로 생각하고 주로 느끼고 뭔가를 결정해요. 뭘 위해서? 욕망, 욕구, 꿈, 야망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후 하고
호흡,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집어넣으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욕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욕망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이루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해요. 좋은 말로 꿈이고 나쁜 말로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정신이라는 세계는 만약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맺지 않으면은 이 혼은 그냥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혼적인 삶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기 육체의 소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고 들어온 성령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이고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혼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으로 혼의 활동,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향으로 그 인격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이 없다, 성령의 지배가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러면은 인간의 혼은 그저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로 심판받는 존재로 끝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육체의 생명은 영혼과의 관계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영혼과의 관계 때문이고 영혼이 영혼답게 살아서 육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생명은 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혼, 정신, 인격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로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격은 뭔가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좋고 나쁜 것을 판별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의지적으로 나쁜 것은 버림으로 인격적인 정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된다고?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다. 성령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다 죽은 것이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삶이, 정신적인 삶이, 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연원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인격의 결과가, 꽃이, 열매가 매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모두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모든 존재는 그 근원과의 관계에서 규명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존재는 그 근원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확실하게 규명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근원과의 관계에서 규명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일어나 앉으나 생각하나 잠을 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영적 활동, 혼의 활동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도록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인생을 자꾸 체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혼이라고 하는 이 활동은 아가리와 같아서 잎과 같아서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만을 찾아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원한 천국의 지도자,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고 하나님처럼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꼭 닮은 자로 삼아서 그 형상과 모양 안에 하나님 당신을 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하고 당신의 생기를, 호흡을,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거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정신 활동이, 인격적인 활동이, 우리의 혼이 리빙 소울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처럼 행하게 자꾸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어느 날 나라 고우를 맡기셔서 이제 너희들이 내 나라를 내 아들 예수와 함께 통치하라라고 맡기고 그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리 통치자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왔다 라고 하는 큰 프라이드,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일에 생각도 쓰고 감정도 쓰고 의지도 쓰는 일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